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와 있는 게바가 누구죠? 게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도 반석이란 뜻이고 베드로도 반석이란 뜻이야. 그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야,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이사라고 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 이름이 다 달라. 그러면은 실제 히브리 말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은 예수와.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접하죠. 예수 가장 비슷하잖아. 근데 영어는 많이 틀려요. 지저스하고 예수하고 많이 틀리죠, 그죠? 이렇게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같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얼만큼 대단하게 변화를 받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맹세코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12 제자와 500의 형제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예수님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황송하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을 연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연구 결과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500의 형제와 바울 그 사람들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함께 했던 거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함께 했던 걸 알았어. 그런데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나오면 부활의 미래성에 대해까지 말씀드리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 근데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막 내 피 속에 전달이 돼가지고 다리가 뚱뚱 보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 독이 없어질 게 뭐야?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무 용 없이 그냥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가 이제 못 박는 장면 봤죠. 1000번 이상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야만스러운 사형 집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 집행이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형을 하지 않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사형 집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사형 언도는 해. 판사가 사형 이렇게 언도는 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한 지는 오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야만적인 행위고 비인간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 사형 집행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야만적이고 잔악무도한 그런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을 계산할 때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한테 놓여져 있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절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청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내려놓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됐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담대함을 얻고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영화로운 모습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로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해서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죽음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의미가,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깨어진 것, 이것이 그 영이 죽은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아담과 하와가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마다 저주가 임한 거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특별히 택한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나요?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성경책에 나온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없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이 부활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난 여러분의 영은 누구와 교통해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이 부활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의 물결이 막 요동치며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세상에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막 이렇게 절벽같이 강력하게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거기를 막 올라간다니까?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막 급물살이 이렇게 와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은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화가 음란한 문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해도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물고기로서 여기서 존재하려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힘들어.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구호 한번 해보자. 이 대목에서 구호 한번 해야 돼. 자, 십자가 승리! 부활 승리!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어가시나요?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2000년 전 사람이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지금은 누가 이 주인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했던 일, 베드로가 했던 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기를 원하셔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바울이 가는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은 병이 다 나서 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나도 두렵고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돈이 떨어져서 두렵고 떨었을까요, 바울이?